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상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느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옵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옵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찬양하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남은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에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 날 다스리시옵소서.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과 성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를 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50주년 희년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도록 온 가족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참여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행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소서.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악한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소서. 군인들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의 큰 슬픔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며 믿음으로 힘든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난민들을 돌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조국에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분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가진 자, 기득권자의 대통령이 아닌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에 소망과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가득한 노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를 7배나 더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샘이 솟아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주소서. 저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 사역의 바통을 잘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며 양무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가장 적합한 때에 듣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의 50년의 역사와 전통이 좋은 영적 유산이 흘러가면 다음 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만, 잘못하면 기성세대의 그 굳어버린 경직된 사고방식과 또 영적으로 굳은 살 박인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다음 세대에게 거침돌이 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라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본래 라떼는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에 우유를 타서 부드럽게 만든 음료의 이름인데, 요즘 한국에서 라떼라는 말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 이 직장의 후배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과거의 경험담을 자주 하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기성세대의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과거 경험담을 라떼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소위 꼰대 세대를 풍자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꼭 알려주고 싶은데, 말해주고 싶은데, 요즘의 문화와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가 150년 이상 신앙 공동체로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 교회,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며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교회, 로컬 처치가 150년 이상 사역을 지속하는 경우가 동서양에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로컬 처치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과 배려, 양보를 해야 하는데,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와 전통을 말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성세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을 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못해서 빨간 벽돌로 또는 돌로 견고하게 세웠던 미국 교회의 건물이 비즈니스에 팔려서 파티와 연회장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사우스 타코마 웨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021년 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청년들, 20대 30대의 청년들 중에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 같다고 밝힌 청년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현재는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과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는 청년들 비율이 36%나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의 얘기지만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이 그것보다 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현재 청년 세대의 상황과 또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임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 기성세대가 라떼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을 개척하고 개발하는 새 우물 파기의 노력을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다음 세대는 앞서간 세대의 경험과 헌신을 존중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멘토링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앞선 세대의 헌신과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생수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미 알고 우물을 다시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육성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정죄하는 소리. 성경은 마귀가 형제를 송사하는 자라, 즉 믿는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송사하는, 고발하고 정죄감과 수치감을 주는 자라고,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또는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낙심케 하고 분노와 오해를 품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기고 미움을 품게 하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모두 하나님의 소리 아니면 다 마귀의 소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의 자아의 소리요, 상처에서 반응하는 자아의 소리입니다. 열등감에서, 섭섭함과 노여움에서 나오는 분노의 소리, 꼭 마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빈곤의 고통, 가난의 서러움을 겪었던 우리 자아의 소리가 들리고 인생의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 상처받은 내 자신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와 원수 마귀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을 품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두려움을 품고 계신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열어드리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젠가 들었던 선교사님의 간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선교지에 나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라 가라고 명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담감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우리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무한한 지혜의 아버지라는 뜻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채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어 성경엔 inspired,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기록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 임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소통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로 이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가르치는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는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할 때 세우신 목회자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특별히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알아보게 하십니다.
어떤 일은 지금은 닫힌 문 같은데 그 일을 놓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신 후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의 이 거룩한 부담, 이 기도의 제목을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낙심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십니다. 어떤 일은 닫힌 문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서 알게 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강하게 들리는 경우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고통을 통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상황, 그때를 낭비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학 교수를 지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게 항상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평소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지내던 사람도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환경만 볼 때는 도리어 낙심이 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얘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꿈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애굽의 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꾼 그 두 가지 꿈은 그 뜻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꿈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옛적부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멍멍이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할 때 꺼리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 그리스 쪽에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의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양인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깨우치시는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양이 알아듣는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인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특별히 고통과 환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지 목자이신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채널,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우물 파기에 용기를 얻도록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 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원수 마귀의 소리도 들릴 수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아의 소리를 듣습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상처로 반응하는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4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열린 문 닫힌 문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기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즌을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예언의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우물 파기를 하고 복음 사역에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가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수 마귀의 소리, 또 우리 자신의 이 죄에 오염된 상처에 반응하는 이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품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세우신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상황과 환경, 특별히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감성을 통해서도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다 뉘우칩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우물 파기에 힘과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원수 마귀의 소리, 또 우리 자신의 죄에 물든 우리의 자아, 상처에 반응한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또 상황과 환경, 특별히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이 원수 마귀의 소리, 우리 자신의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오해와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이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회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안겨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안겨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 마귀의 소리, 우리 자신의 그 죄에 오염된 자아의 소리, 상처에 반응하는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내려놓고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고통을 통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